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권능에 충만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첫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올 한 해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할지어다.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마음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를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소원이 응답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온갖 질병의 세력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그 거짓 놀라운 능력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렇게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첫 예배 달려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가졌던 모든 기도 소원이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영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넘쳐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하박국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이제 표가 이 본문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가 부흥을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제로 무엇을 말씀을 들으시고 공부하니 이 부흥에는 바로 첫 번째는 우리의 심령의 부흥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부흥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심령에 부흥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에 부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에 부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정통하고 가정이 살아있는 놀라운 역사, 이런 가정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나라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우리의 심령,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민족의 부흥의 역사, 다시 살아난 놀라운 역사,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니, 바로 이제 새롭게 새로워지고 그리고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올 한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흥을, 어떻게 해야만이 부흥을 주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부흥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뭔가 아니, 우리가 저 소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국가든 부흥의 비결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 돌아가는 믿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믿음의 기준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보세요. 초대교회 부흥을,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듣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흥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5,000명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말씀을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교회의 놀라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증거하는 일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심령의 부흥, 교회의 부흥, 가정의 부흥을 원한다고 하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 그때 심령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지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묵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방자하게 된다. 방자라고는 말은 제 멋대로, 지 생각대로, 이걸 방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방자게 제 멋대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의 부흥,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민족의 부흥이 있을 줄로 믿으며 말씀으로 돌아오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말씀의 부흥, 말씀을 통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이 민족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부흥의 비결은 바로 뭐냐?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중이라고 할지라도 국률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도의 내용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은 부흥을 갈망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모르드게 잘 알지요. 유대인들이 모두 죽게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에게 청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때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내가 왕에게 가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해요? 모르드게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위해 기도했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에게 단언했습니다. 결과 왕이 에스더의 단언을 듣고 유대인을 살려주도록 명령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놀라운 기도의 힘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기도는 반드시 부흥을 가져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독일의 음악가 하이드는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음악가들이 모여 대화하면서 이런 대화를 하게 됐는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이드는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집에 작은 골방이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골방에서 나올 때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심령을 살리게 돼 있어요. 개인을 살리게 돼 있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정을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리게 돼 있다니까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이 민족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부흥을 위해서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든 부흥의 비결은 바로 뭐냐? 부흥을 위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3장 17절에 뭐라고 고백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어서 18절에 뭐라고 하는 거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내게 아무것도 소유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앞날이 캄캄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하며 헌신하겠다고 그때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순국들은요 국제평화기구로 국제연합 유엔을 창설하기로 결정하지요. 그러나 이내 국제연합을 세울 적합한 장소, 엄청난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기구의 기능과 위상에 걸맞게 세계 주요 도시에 설립하자니 상당한 액수의 토지와 건물의 비용이 필요했고 각국의 수레들이 마땅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을 무렵에 미국의 그 당시 록펠러 재단에서 뉴욕 시내 땅을 매입을 해서 유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무상으로 기증을 했잖아요. 이때 록펠러 재단은요 유엔 건물이 주 건물이 들어설 그 주변의 모든 땅을 매입했지요. 왜? 허벌판이었으니까, 싼 땅이었으니까. 그리고 유엔 건물이 들어서면 주변 땅값이 굉장히 상승할 것을 예측하면서 기증을 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뉴욕에 가서 보면 유엔 건물 또 록펠러 재단이 빌딩을 이제 저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만은 덕분에 록펠러 재단은 어떻게 됐어요? 수십만 달러의 이상의 이득을 얻었는데 이것이 바로 뭐예요? 기쁨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헌신했을 때에 바로 베푼 대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증명한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건 마찬가지, 나라가 잘 되는 건 마찬가지예요. 베푸는 일이 있을 때, 기쁨으로 베푸는 일이 있을 때 가정도 심령도 부흥되게 되어지고 교회도 부흥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축복은 이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임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내 심령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내 교회의 부흥, 이 민족의 부흥에 기도하는 자들이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부흥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직장이 부흥되고, 나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되고, 나로 말미암아 나라가 건강해지고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라면서 올 한 해 우리 모두 부흥을 체험하고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산돌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모든 성도들 올라내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의 부흥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민족의 부흥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악에 구원하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